받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속는 게 아니라 약간 승리의 세리머니 같은 것 같습니다. 너네들은 이미 우리가 주는 것에 푹 빠졌어. 그러니까 그거를 넣어도 안 넣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 세상 노래 듣는 것보다 찬양 듣는 게 더 즐겁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훨씬 즐겁습니다. 네, 오늘 제목은요. 생명의 빛으로 어둠을 비추라입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인데요. 제가 이번 주에 생명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누구입니까? 네. 일단 첫 번째로 부모님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 그 부모님께 생명을 준 분은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그 생명의 근원에 누가 있나요? 그렇죠. 하나님이죠. 일단 육신의 생명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빛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제부터 빛을 못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앞을 못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빛을 보는 건 생명의 값어치에 비하면 10,000분의 1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에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이 생명은 육신의 생명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대학교에서 그 임신중절에 대한 토론을 하다가 이것이 딱 떠올랐어요. 이렇게 하면 생명에 대해서 더 잘 설명할 수 있겠다. 예수님과 나와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머니 뱃속에서 다 이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눈과 심장이 생겨나고 이렇게 쭈그려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어머니와 탯줄이 연결이 돼 있잖아요. 아기가 임의로 탯줄을 뺐다가 낄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렇게 하지도 않겠지만 이 탯줄을 통해서 어머니가 먹는 음식의 영양분이 계속 공급이 되기 때문에 이 태아가 살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딱 이런 관계입니다. 계속 연결돼 있지 않으면 죽는 관계예요. 잠깐만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탯줄하고 태아가. 그러면 큰 병에 걸리거나 심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런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한 공생의 관계라는 것이죠. 네.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태아는 어머니께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어요. 그런데 태아는 어머니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죽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 나무가 있으면 예수님이 줄기고요. 이게 저희예요. 한시라도 떨어져 있으면 생명을 공급받지 못해서 죽는 관계. 그러니까 탯줄과 태아의 관계. 그리고 나뭇가지와 나무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생명이 없다면 여러분은 한시도 살아갈 수가 없고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제 얘기를 하자면 저는 살아있는데 가끔 제가 살아있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하루 중에 내가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전혀 없었을 때 그때 진짜로 이 영적으로 메마르고 죽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오늘 하루 정말 알차게 살았다.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그래도 공허함이 찾아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 갑자기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우울함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즐거움들을 막 찾아요. 즐거운 것들을 막 찾으러 다니지만 그래도 만족이 안 돼요. 유튜브에 요즘 재밌는 게 많죠. 그래서 유튜브에서 재밌는 걸 막 보다가도
찬양이나 설교를 딱 들으면 제 안에 이 가득 차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다 자기를 높이기 위한 거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건데 찬양을 생각해 보세요.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가 노래를 부르는 대상, 그 목적이 완전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나 말씀을 들으면 제 안에 가득 차고 우울하거나 공허한 게 아예 없어요. 그래서 1번은 이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생명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아까 태준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우리가 죽어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이 생명을 계속 공급받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세요. 이 교제라는 것은요, 연속적인 겁니다. 오늘 하고 내일 안 하고, 지금 하고 이따가 안 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거예요. 몇 번 만나고 이제 끝? 이게 아니라 계속 만나는 거예요. 매일 만나고 매일 얘기하고 매일 교제하고. 그러니까 이건 내가 의무적으로 너한테 해주는 게 아니죠. 내가 너한테 이거 해줄게 하는 거는 굉장히 기브 앤 테이크 같은 겁니다. 내가 너한테 이거 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이거 줘.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부모님과 그 아기의 관계처럼 살아있는 이 공생의 관계, 그런 교제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어떤 자세로 들어야 되느냐? 아, 하나님이 나한테 또 뭐 시키시는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또 뭐 하지 말라고 그러는구나. 그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가는 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잘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면 끝납니다. 그러면 내가 의무적으로 내가 교회에 가주거나, 교회에 가줍니까? 내가 예배를 드려줍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을 알게 되면 기꺼이 내가 하게 되는 거예요. 기꺼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삶에 어떤 일을 허락하시냐면 힘든 일을 허락하거든요. 사람 관계에서 힘든 일, 친구와의 힘든 일, 가족과의 힘든 일을 허락하셔서, 왜냐하면 그때서야 예수님을 막 찾거든요. 사람이 힘들어요. 그래서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는 예수님의 생명이 바로 피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피는 성경에서 죽음을 의미하는데요. 피라고 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의사가 된다고 해도 피를 무서워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수술을 할 때마다 고역인 거예요. 왜냐하면 수술을 할 때마다 그 피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포영화나 뭐 실제 사람이 다치거나 죽은 것을 볼 때 막 놀라면서 쇼크를 일으키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피를 보고 위험함을 느끼기 때문에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이 피는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없으면 생명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없었으면 우리가 생명을 얻지도 못했고 예수님과 교제할 수도 없었고 그분을 만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대가로 우리를 사셨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 피값으로 교회를 사셨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그냥 거저준 것이 아니라 생명도 우리에게 거저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사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3번은 예수님은 빛이시고 생명이시다. 이제 여러분은 이걸 아셔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지 않다면 나에게는 참 생명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도 예수님 안에 없다면 그 사람도 참 생명이 없어요. 그 사람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는데 내 안에도 주님 말씀이 없고
내 삶이 어둠 속에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줘야 될 이유를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가서 빛을 비추세요. 그 빛을 비춘다는 거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를 뭐라고 하시냐? 나는 사람들의 빛이라. 나는 생명이다. 나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다른 말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 자체가 빛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답을 찾지 못하고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어요. 그들은 세상에서 누릴 잠깐의 즐거움을 찾지만 늘 공허하고 외로운 마음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텅 빈 마음을 채워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말도 우리 인생에 도움이 돼요. 저도 목사님이 추천해 주신 책 중에 뭐 독서법이라든가 이런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진짜 도움되는 말을 해주는 분들은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말은 빛이 아닙니다. 공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의 말도 인생에 도움은 되지만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 되신 말씀은 예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사람이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아니면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차원을 넘어선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게 사람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한다면 살려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내가 항상 인간적인 말만 하고 인간적인 조언만 주고 이렇게 한다면 진정한 의미에서는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한다면 가서 예수님을 전해주세요. 그 사람과 얘기할 날도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대학교에서 1년간 같이 수업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 학우들이 있는데요. 어느 순간 보면 제 곁에 없어요. 제 곁을 떠나고 뭐 휴학을 했거나 뭐 개인 사정으로 제 눈앞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다 보면 저 사람한테 전해야지 라고 딱 생각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 기회가 쑥 갑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정말 빨라요.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친구들, 그 동료들, 아니면 가족들한테 꼭 복음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시간이 빠르다는 것을 듣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 사람하고 내가 대화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러면 내가 굳이 이 사람을 어려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도 없겠다. 그래서 이제는 용기를 내서 전해주려고 합니다. 좀 어색할 수도 있는데 그게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야죠.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생명 되신 예수님 안에 항상 거하고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그렇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냥 그런갑다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예수님이 정말 네 친구를 용서할래? 라고 말하면은 용서하려는 마음을 주시라고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그 친구를 쳐다보면서 그게 가능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내가 사는 게 가장 최종적인 목표예요. 예수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듣고 실천하는 사람. 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말씀이 믿어지고 내 마음이 부딪힐 때가 옵니다. 그때 하시면 돼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지키고 어떤 신적인 경지에 오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점점 그분처럼 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안에 사자 같은 담대함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들한테 담대하게 복음 전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축복이 있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지금 이 자리에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